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하신 모든 일을 말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진 것 아니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했던 범죄를 제자들의 목에 부렸느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넘어야 하는 할례의 산입니다.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되네요.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것이 사도행전 안에서 순서대로 흘러가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초반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초반부를 이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초반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미에 가면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중후반부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의 중반부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에게였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 있는 그때에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때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제자들이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서 제자들이 막 다닐 때에 그때의 복음을 들어봤던 자들을 구심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든 원래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이든 어쨌든 간에 혈족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해지게 되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특이사항이 생긴 거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문화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의 삶이 놀랍기도 했을 거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고 그 메시지가 굉장히 새롭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왔었던 어떤 그 신과 인간의 관계,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 퍼져 있었던 그 신관과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신의 그 이미지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야 이런 신이 있다면 진짜 좋은데?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신이 어떤 이미지예요? 일단 최고 신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죠. 일단 제우스는 바람둥이에요. 일단 거기 막 그 안에 헤라가 있는데 그 헤라는 질투의 이름 자체가 질투의 여신이죠. 그래서 막 바람 나가지고 누구 아들 낳으면 막 헤라가 가서 그 엄마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엄청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헬라 문화에 퍼져 있었던 신과는 신이 인간과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워가 센 거죠. 막 제우스는 막 벼락치고 포세이돈은 막 파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으니까 두려움에 그 신들을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을 또 누구 건 많이 세우고 누구 건 조금 세우고 누구 건 작으면 이 작은 신이 또 열받아서 막 재앙을 일으키고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 파워 때문에 두려워는 하지만 그 신들을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신이라는 건 그냥 저기 저 올림푸스 산 위에 살고 있는 뭐 대단한 뭐 이상한 애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는 우리 자기네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존재들. 쟤네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뭐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고 그게 이제 당시에 퍼져 있었던 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죠, 이미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중에 누군가가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전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거든요. 신이 우리를 위해 죽어?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신이 열받으면 사람을 죽이거든요. 재앙을 일으키고. 그런데 변화가 나타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심지어 신이 완전히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그 전지전능함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쓸어 담아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신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신을 바라보는 이미지와 그러니까 신관과 내세관까지도 죽으면 하데스한테 끌려가서 막 타협하고 이게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면 예수 이름만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야, 그렇다면 야, 그 신이 어떤 신인 거냐? 야, 나도 믿을 수 있냐? 야, 나도 그 신을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 안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안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중반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나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권으로 퍼져가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이 전파될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이 환상을 보게 되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다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당신을 모셔와서 뭔가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은 부정하다. 부정하니까 우리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도 중에 그 머리라고 할 수 있었다. 리더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조차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죠.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사건과 함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고넬료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성령이 드디어 이제 땅끝까지 전해질 때에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만민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었던 그 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초반부터 이제 15장 넘어갈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해지니까 그 다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의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뭐냐면,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부터, 그 원래 본토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게 되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 구원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5절에 비슷하게 다시 나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두 번째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과 할례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 이 문제가 뭐 얘기할 만한 거리도 안 될 만한 이야기죠. 이미 다 해결된 이야기죠. 근데 이때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때는 성경이 다 쓰여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가 뭐라고 하느냐가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죠. 자, 그런데 심지어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이미지냐면 오리지널이 온 거죠. 야, 본토에서 왔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막 한국 사람끼리 영어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미국인이 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힘있게 들리겠죠. 그 기준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오늘 하고 있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는 한술 더 떠요. 할례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퍼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을 정리해 주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다. 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러면서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넬료를 갔을 때 그가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인이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가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그가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로 보내더니 예수의 이름을 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혈족으로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사건이 있었던 그 직후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소환하거든요. 야, 너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냐? 야, 그들에게 뭐 성령이 임했다는데 무슨 소리냐? 야, 어떻게 로마 군인이 예수를 믿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좀 더 그 사건들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을 길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자, 그것까진 깨달았는데 15장에 오니까 똑같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것까지 좋아, 오케이, 문은 열렸다고 하자. 그런데 문은 열렸는데 그 구원을 정말 너희가 얻으려면 너희는 할례도 받아야 돼.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리고,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그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받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말라는 의미로. 그때까지도 디모데가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의 후반부거든요. 후반부로 갈 때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발목을 잡는 사건이, 이 요소가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할 때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슈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자, 오늘 베드로가 8절부터 일어나서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서 성령을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그들에게 너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너희들이 왜 그 짐을 또 지게 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인데 왜 너희가 그 짐을 또 스스로 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그 짐을 또 지우냐? 그리고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정리가 됩니다. 재밌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례가 끊임없이 나올까?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고 야고보가 아니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유대인들 마음에는 할례가 걸림이 돼요.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지는 않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린 벌써 다 돌무대기 속에 묻혀 있을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율법과 그 율법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가
지금 우리 안에서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할례가 교회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할례의 산을 넘어가야 그 산 너머에 있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에게 전통이에요.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어떤 공로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전통적으로 쌓여있는, 자신의 그 민족적으로 쌓여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그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업신여길 때 그들을 자신들과 구별지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것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언급이에요. 왜냐하면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 체결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것이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 온전하게 거듭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언약 안에 너희가 들어오냐? 너희 할례 안 받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사건이 있고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육신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그러면 여자는 할례 못 받잖아. 여자는 뭐 언약이 없어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너희가 육신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새기는 할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진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내가 무언가를 더 했다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됐고 옳고 그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것이 생기냐면 의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해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어째서, 무엇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듯 그냥 그것만 지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의 마음대로 취하지 말아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에 담겨있는 의미인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글자대로만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한 번도 살인하지 않았다. 자, 거기까지 좋은데 그 이상으로 너 살인했잖아.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넌 살인했네. 야, 나는 옳은 놈이고 너는 나쁜 놈이네. 야, 나는 누구 거 한 번도 훔친 적이 없는데 너 그때 뭐 훔쳤던데? 나는 이걸 지킨 사람, 너는 못 지킨 사람. 나는 뛰어난 사람, 너는 열등한 사람. 오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의 4대 학파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력도 가장 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하드하게 지켰죠.
일주일에 2번씩 뭐 금식하고 11조 다 내고 뭐 율법을 정말 다 지켰다 그래요. 정말 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인데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냐면 믿는데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가 바리새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방인들 중에 너희가 율법 안 지키고 할례 안 받아? 야,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거든. 그 공로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냥 믿는 사람 중에 지도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그 사람 칭찬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를 뭐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만큼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그 율법을 문자대로만 지켜왔었던 그 습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능히 지지 못하였었던 그 멍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문자대로 다 지켰을 수는 있어. 그런데 너네 예수님 믿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 모세는 너희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건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 자기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다. 그 멍에를 너네가 온전히 지었냐? 그 지지 못했던 멍에를 왜 너희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오래 믿고 막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믿어왔었던 사람들, 또 어쩌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할례와 율법을 들이댄다는 거죠. 그 전에 무엇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주고, 마음에 새기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몸에 할례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의 할례를 새김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새겨져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냥 그 글자 그대로만 지켜서 다 지켰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멍에를 예수님이 쪼개버려서 친히 지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친히 그 멍에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꼭 그 메시지 자체가 막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비추어질 때 나의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에게 별로 찔림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지켰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거 지켜라. 저거를 지켜라. 마치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와 내가 지켜왔었던 율법들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고 또 내 주변을 향하더라는 거죠. 너는 왜 할례를 받지 않냐? 너는 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언하는 것은 우리 초반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없었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 후에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누구 하나라도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과 할례를 받아서 그 육신의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격을 정당하게 얻어서 그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자라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다 보면 그 안에서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특이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되게 인격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저게 예수를 믿겠다고 온 거야 말겠다고 온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도 사역할 때 한 청년 하나가 예배는 진짜 잘 나오는데 막 주일날 오면 교회도 되게 조그만데 탁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술 냄새를 푹 풍기면서 있어요. 술은 다 깼는데 술 냄새가 진짜 확 나요. 예배 끝나고 오셨어요? 그럼 전사님 어제 과음을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냐는 거죠. 제가 정말 소망하는 건 우리 이 교회 모임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야 나도 좀 믿자, 야 나도 좀 어떻게 받아보자, 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제일 처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자를 얘기할 것이냐. 할례가 나쁘거나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그 소식을 전할 때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할례도 아니고 내가 그대로 받았던 그 은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두드려 맞고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감옥을 흔들어 열자 간수가 죽으려 할 때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다른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정말 잘 지켜왔고 내가 가장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에겐 어쩌면 할례의 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넘어야 하는, 내가 그래도 이건 잘하는데, 내가 이건 잘 지키는데, 우리가 그 할례의 산을 넘어서 그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은혜의 강가에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할례와 율법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 그것을 증언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